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제가 침울당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우리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물 많이 드십니까? 네, 많이 드셔야 되는 건 알지만은 한국 사람이 물 많이 안 먹는데요. 물이 부족함으로, 물을 많이 안 마심으로 해서 생기는 질병이 또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잘 마시면은 상당수의 병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체내의 수분이 1, 2%만 모자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심하게 되면은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하죠. 이 차이를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물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마셔야 될 만큼 못 마시고 또 안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가 부족하게 되면은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물을 이렇게 적게 먹는 사람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몸에 취약한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 이상 수분을 잃으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물을 안 먹고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3 내지 5일 정도 수분을 섭취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서 금식을 하지요. 걷기는 끊지만은 물은 먹습니다. 근데 물도 안 먹으면은 3일부터는 이제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탄광에 갇혔는데 10일 동안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일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소변을 받아 먹든지 바위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혀에 축였든지 입술에다가 바위에다 갖다 대고 입술을 수변을 축였든지 그래서 버틴 것이지 5일 넘기기가 힘듭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권장량 8컵을 말하고 있습니다. 8컵인데 머그컵으로, 큰 컵으로 8잔. 저도 이만큼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만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마셔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 5명 중 4명은 만성 탈수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려있는 환자 5명 중 4명은 물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19가지 더 많은데, 제가 이제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었는데요. 19가지. 체중증과, 아니 물을 마시면 체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더 체중이 늘어난대. 왜냐하면 다른 것을 더 먹기 때문에, 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 입냄새, 음식에 대한 갈망, 또 피부가, 물을 안 마시면 피부가 거칠어지지요. 노화 가속합니다. 가속화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되고 두통. 물을 많이 마시면은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 아플 때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상당수 해결이 됩니다. 만성 피로, 늘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중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피곤한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관절 연골이 부분, 연골은 전부 다 수분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을
잘 쓰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관절 환자가 많아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면역력 저하, 천식과 알레르기, 역류성 식도 통증, 그 다음에 어두운 색깔의 소변을 누고 소변 양이 또 적게 나오고 복부 평안감과 경련, 변비, 방광염, 대장암, 만성 신장 질환, 신장 결석.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을.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까탈스럽고 짜증이 잘 내고 이렇게 되는데, 물을 마시게 되면은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예민해지는 것도 좀 해결될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이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30분 앉아 있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게 되면은 4시간 앉아 있어도 끄떡없이 앉아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학생은 옆에다 물통을 놓고 물을 마시면서 공부하게 되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테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물병을 차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생활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갈증으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 출애굽기 17장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야에 출발해가지고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물은 없었습니다. 가져온 물로 먹었는데 벌써 물이 떨어졌지요. 자,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정말 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쓴물을 만났는데, 자, 그리고 또 지나면서 여기서 또 출애굽기 17장에 또 여기 호렙산에 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물 사건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3번 있었는데 3번 다 나온 행동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좀 다른 편으로 말하면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뇌의 기능과 이성적인 판단이 다 그냥 정상적이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나 뭐 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이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 가지고 광야에서 물을 못 먹게 해가지고 죽이느냐? 책임져라. 그래서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에, 이 수르 광야의 마라와 호렙산에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물을 잘 마셨어요. 물똥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보따리도 많은데 물까지 짊어지고 다닐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됐는데, 이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다퉜습니다. 뭐 이게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아주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갈증을 느끼니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 그 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목말랐을 때 똑같이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나간 어제까지 아니면 며칠 전까지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했던 하나님이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장소도 무리바라고 그랬습니다. 무리바는 싸웠다 이거예요. 다퉜다 이겁니다. 자, 한 번 시험해서 이렇게 해결됐으면은 깨달을 만도 한데 세 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한 이 시험에 통과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은 공급됐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은 완전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목마른 백성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보호의 손길 또 피로를 주시다가 공급을 잠시 중단했는데 그 잠시 중단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된 인간의 그 본성의 도끼들이 그냥 노출됐습니다. 그냥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뭐 좋을 때는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또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신사 숙녀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상 어려운 상황으로 딱 치닫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죄악의 그 본성들이 흉악한 본성들이 여과 없이 그냥 튀어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인간 속에 저 바닥에 깔려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그냥 막바로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물을 먹이시는지를 한순간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3번 시험을 쳤는데도 3번 다 낙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사실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마사는 시험, 그 다음에 무리바, 불평, 다툼인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됐어요. 혹시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는지요? 자, 100개 잘 하다가도 또 다 채워줘도 한 개 수틀리면은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목이 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는가?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모세 보고 한 이야기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한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살려주었는데 살려주니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과 우리 모두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뭐 전쟁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영토를 지키려다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시차가 되게 하느냐?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돌을 던지는 것은 가장 분노할 때 다른 사람을 돌로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를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로 이게 적용하자면은 인간의 바닥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죄악의 그 본성, 그 죄의 그 흉악함이 그냥 곧바로 밖으로 이렇게 여과 없이 나와버리는 그런 것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상황은 이해는 해줄 수가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는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생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됐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갈증으로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굉장한 속상함과 분노까지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채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죄된 본성의 감정을 수류탄 터지듯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며 사람 싫다.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반에 새벽마다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나누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화가 나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견디고 그런데 그 리더 하시는 분이 아이고 감사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분이 아니 내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 저기 강도가 와가지고 칼 들이대면서 그 돈 내놔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충격을 더 받았겠느냐고. 그리고 만약에 칼에 찔렸으면 당신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보이스피싱 당한 게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약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갖다 붙이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좀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대요. 자,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안 되는 거 계속 곱씹게 되면은 그 늪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허우적거리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하더래요. 아니, 돈 잃어버렸는데 생명시장이 없고 몸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돈 벌면 되지 뭐. 돈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삶의 고통과 어떤 충격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재밌게 들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 속에서 샘터를 찾아 그 물을 마신다. 이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예.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과 어떤 고통을 받게 될 때, 삶의 갈증을 심각하게 느끼게 될 때 적어도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 가르치는 거는 잘해도 본인이 당장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고 안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수없이 맞이하게 될 터입니다.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직면합니다. 살아있는데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서 있겠다. 너 앞에 내가 거기에 딱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은 너는 나를 치라. 예, 아주 난처한 역설입니다. 예. 내가 호렙산 그 반석에서 너 앞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은 너는 나를 치라. 어쩌면 억설 같기도 합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는 말이 억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역설 가운데 항상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돌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이 매를 맞아서 나온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오묘한 구속의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물은 반석이 매맞으며 으깨져서 표피를 터치고 솟아나온 물입니다. 그냥 천수답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바위 위에서, 그 바위 속에 안에 뭐 어떻게 물이 있겠습니까? 자, 그 바위 사이에서 으깨져서 나오는 물을 석간수라고 합니다. 바위에서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른 저희들에게 바위가 깨져서 나오는 그 석간수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구속의 오묘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갈증을 느낄 때 생각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반석이 있습니다. 추르라고 하는 바위가 있고요, 셀라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추르라고 하는 바위는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반쯤 나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셀라는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바위를 말하죠. 우뚝 솟은 바위를 말합니다. 이 추루라고 하는 바위, 덩어리로 뭉쳐진 바위, 이 추루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제가 조금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추루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구약의 우리의 반석 되시는 구약의 그리스도. 또 여기 민수기 20장 8절에 이 반석은 셀라 우뚝 솟은 바위인데 여기는 명령해서 나옵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두 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옮길 때마다 물은 다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반석을 치지 않았습니다. 명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양은 우리 한국의 수자원 공사에서 한 도시를 물 공급한 양을 따지면은 이것은 뭐 정말 아주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뭐 마실 물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가축들 수많은 양떼들 소들 다 물 마시게 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흘러나왔는데 명하실 때 나왔습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성경의 반석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그리고 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락없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면서 몸이 으깨지면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생수, 믿는 자에게 값없이 제공하시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생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했고 충분히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뚜껑이 열릴 때 이렇게 막 분노가 나올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가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은 성령님 부르면은 그때 즉시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점령하셔가지고 그 위기 순간을 물을 공급해가지고 그 허기를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운 갈증들을 또 상당한 그 힘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누가 인간의 갈증을 충족시켜 주실까? 여러분, 아까 제가 목회실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왜 연예인들이, 왜 가수들이 마약을 할까요? 이 세상의 물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기들 노래 한 번 부를 때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임영웅은 노래 한 곡 부를 때 3천만 원, 5천만 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만약에 안 믿으면 내가 볼 때는 그 무대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의 공허감, 그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 그들의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이 갈증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러니 마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이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spiritual drink, 정말 성령의 물을 마셨다. 또 신령한 반석, spiritual rock, 정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다 이거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한테 물 달라 하면 되는 일을 사람에게 가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목마르고 해결은 안 되고 갈증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이 뭐가 물이 나올 바위입니까? 계곡도 아니고 여기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산에 있는 호렙산 바위 앞에, 너 앞에 내가 설 테니까 너는 나를 치라. 그리고 명하라. 이 나오는 물이 200만 인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마시게 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능히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걸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으라.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직통으로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들어봐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양식 아는 곳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 얘기해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할 어떤 것에다가 수고를 했지만은 여전히 목마르다 이거죠. 해결을 못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또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들으면은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듣고 들어라. 나와서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확실한 은혜다.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보증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믿고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될 때 힘이 없어요. 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힘을 내듯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다른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요. 그런 것들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당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샘터에서 물을 길어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목마른 사람을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을 또 제가 전화로 대화하면서 이분을 또 교회에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5월달 되면은 저희 교회 안식일학교 시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직원에서 이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분은 3호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왜 3호선 지하철을 타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참 편하대요. 그래서 전철에 앉아 있게 되면은 빈 자리가 있으면 그 옆에 딱 앉는데요. 그러면 그 옆에 여자분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남자가 아닌 여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쉽대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무수개말로 하는 말을 겁니다. 핸드폰 그거 언제 샀어요? 신발 나하고 똑같네요. 오늘 어떻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말을 걸면은 금방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지요. 그런데 꼭 기도하고 나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 목마른 사람 하나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딱 대화하게 되면 말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이 목이 마른 사람은 말을 걸면은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면은 한 사람을 못 만나는 날도 있는데, 그런데 거의 만난대요. 그런데 다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그날 만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하면은, 근데 자기는 금방 예수님 이야기를 한대요.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뭔지 묻는데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대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십니까?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이렇게 던지면은 내면의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추구한대요. 거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지요.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행복해요. 그 사람은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살기 싫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만난대요. 그러면 제가 행복한 이야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자고 자기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을 제가 5월 달에 한번 저희 교회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철을 탔는데 목마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짓는다,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집을 짓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만나서 목마른 여인을 만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현재 진행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고 샘물, 영생하고 또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2층이 행복센터라고 했어요. 2층에 복도에 걸려있는 그 이름이 행복센터. 행복센터인데 우리 마포교회 교님들이 아침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샘물을 마시는 자가 이 마포교회가 행복센터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마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래된 안식일 교인들도 재림교인들도 심각한 갈증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게 전부가 아니죠.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 지하철에서 그 사람이 목적 그냥 볼 때는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가 없는데 사람 만나러 가죠.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3호선을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누가 내 아픈 이 마음을 누가 좀 이해할 사람이 없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물을 구하고 있는데 재림교인 여자 집사님이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는 만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피곤하고 체력에 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힘든 사람도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만나면은요 그 사람 안 쓰러집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숙제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된 것을 두꺼운 책을 읽고 레포트를 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24시간 아니라 48시간을 바쳐도 내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예언의 신 읽고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체력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읽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게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경험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젊은 남녀가 피곤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지만 또 우리
성도들 또 때로는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힘차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